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시인이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 되었죠? 정확해요. 우리 12절, 13절 보면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적으면 힘이 약하지요. 힘이 약하면 항상 힘이 강한 존재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의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니까 마이너였다는 거예요. 메이저가 된 적이 없고 항상 마이너였다. 그런데 마이너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는 항상 고난 당하다가 사라져요. 항상 소멸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없이 고난당하고 평생 영원히 인류 역사 가운데 마이너로 살았는데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마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짧은 시편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청어떼가 수천 마리씩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돌고래가 아침 먹으러 이렇게 이 청어떼를 발견하면 돌고래 수백 마리가 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흰수염 고래가 딱 버티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청어가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흰수염 고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만만하고 세상에 보기엔 약하지만 그러나 누가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약하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약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하나 더 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강하다. 너는 약하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하는 자의 길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가장 잘 드러낸 인생이 성경 가운데 누구냐? 이게 16절부터 23절.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삶을 보면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가 뒤에 쭉 나와요.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양식이 사라지니까 이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양식이 없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양식을 주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을 한 사람 준비시키죠. 요셉이.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참 고생 시작되는데 시편의 이 시인은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죠. 이 고생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이 총독이 되잖아요. 총독이 되어서 나라 살림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고 불어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항상 약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기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빠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내 걸음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힘 빼지 않으면 억지로 힘을 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때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힘을 빼야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필들, 붓글씨 잘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십니까? 그럼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힘 빼야 돼. 팔에 힘 빼야 돼.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힘 빼면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 빼는데 40년. 팔 하나에 힘 빼는데도 40년씩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라.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인신매매가 있었죠. 그 안에 자기는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 이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와, 저 정도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라오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막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가 매여서 실패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 간 거예요. 우리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검은색으로 확 덧칠을 해요. 그림을 다 망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것 같은데 여기에 왜 검은색으로 덧칠을 하지? 그래가지고 또 막 슥슥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되게 신기하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음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거기에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어째 왜 저러지? 근데 또 슥슥슥 그리다 보면 이것이 더 높은 단계의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림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화가가 보기에는 완벽한 그림이 이미 화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때그때 순간의 어려움, 순간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어떤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바심 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연약함에 관계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